내일은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지 79주년이 되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일제강점기 하면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헌신한 많은 의사들을 생각하고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의사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림을 한번 띄워줄까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옆에 이제 그 손을 지장을 찍은 것이지요. 그죠? 손을 이렇게 찍은 것인데 어렸을 때는 왜 여기다가 그 먹을 덜 묻혔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손가락을 자른 것이지요. 그래서 손가락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단지 동맹이라고 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며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입니다. 또 이분도 생각이 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윤봉길 의사입니다. 일왕의 생일날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 상하이 파견군 대장을 즉사시켰던 윤봉길 의사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의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저녁의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광복절이 되면 늘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명동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이제 명동촌은 서울의 명동이 아니라 이제 지도에 띄워놓았는데 중국 간도에 있는 간도 용정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제 지도에 보시면 우리나라 이쪽 편 러시아고요. 연해주가 있는 러시아고 북한이고 요 위쪽 편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제일 위쪽 편에 영길 밑에 용정이라고 있고 용정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명동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윤동주가 출생을 하였습니다. 한일합방 이후에 한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굵직굵직한 그런 항일운동들은 거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난 만큼 일제도 거세게 탄압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항일운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방금 보셨던 그 간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윤동주의 집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 별해는 밤에는 이러한 정황이 녹아 있습니다. 윤동주 별해는 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하는 이런 대목이 별해는 밤이라는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해는 밤 시 아시지요? 엄청 긴 시인데 저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어 선생님이 다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날 못 외워갔어요. 그래서 그 외우실 때까지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슴 아픈 그런 추억이 있는데 지금 덕분에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시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는 어떻게 보는 것이고 어떻게 느끼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 별해는 밤에 보게 되면 방금 읽었던 대목에서 패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윤동주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을 때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함께 아마 중국에 있었던 연변에 있었던 민족들이겠죠. 그런 다른 민족의 아이들과 함께 소학교를 다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향살이만 해도 서러운 법인데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서 또 남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서러운 것인지 우리는 얼마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윤동주의 시 참회록
맹독이라는 시에 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이라는 것은 청동 거울을 뜻합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청동 거울이겠죠. 근데 그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왕조의 유물, 어느 왕조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린 왕조의 유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해버린 왕조의 백성, 그러니까 그 유물이 욕되니까, 그죠? 망해버린 왕조의 유물이니까 아주 훌륭한 왕조의 유물이라면 욕될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망해버린 왕조의 유물이기에 자기 자신이 욕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동촌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 그리고 일제에 항거하기 위하여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들은 이제 일제의 눈을 피하여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윤동주는 나라는 일제에게 넘어가 버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조선의 백성 또 만국 백성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윤동주의 아버지였던 윤영석 씨는 명동촌 교회의 장로이자 소학교 교사였습니다. 또 외숙부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어떠한 자의식이 있었느냐 하면 어떠한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자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들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시는 초한대라는 시인데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한대, 윤동주.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여러분 조금 문법이 맞지 않는 것은 윤동주가 실제로 그렇게 썼고 시적 허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타낸 것이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품긴 제단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캄캄한 방에 초한대를 켜놓은 이미지가 떠오르시지요. 그런데 이 초한대는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를 지은 날이 힌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제일 밑에 보면 쇼와라고 되어 있지요. 쇼와 9년 이건 일본의 연도를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2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성탄 전날 초가 타는 모습을 보고 누구를 떠올린 것일까요? 예수님을 떠올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는 초를 보면서 떠올리면서 이 시를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하는 구절이 있죠. 앞쪽 편인 것 같습니다.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 재물, 그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의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하는 대목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셔서 온몸을 다 찢으셔서 죽으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도망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위대한 제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드려진 십자가 제단의 희생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윤동주는 초한대라는 시로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를 통해서 우리는 윤동주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윤동주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며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윤동주는 이 시기를 살아가며, 일제강점기 이 시기를 살아가며 어떠한 갈등 속에 살아갔던 것일까요?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시를 계속 띄워놔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정황인가 하면 시적자인 윤동주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누가 비칠까요? 자기 자신이 비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가엾기도 한데 보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우물 속에 비춰진 그 사나이를 생각하니까 가엾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 안을 들여다봤는데 우물 안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또 미워져서 돌아간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믿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한 참 딜레마에 놓여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윤동주가 갈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윤동주는 이렇게 불쌍한 자신을 미워하였던 것일까요? 다음 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시,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서시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시작.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제가 보니까 이 중에도 문학 소녀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윤동주가 무언가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이 시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윤동주가 괴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윤동주에게는 매우 갈등이 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는 어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 매우 갈등하고 있고 그 일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자신이 미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윤동주는 어떠한 일 때문에 이렇게 갈등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윤동주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송몽규였습니다. 명동촌에서부터 함께 자란 송몽규는 윤동주가 죽는 날까지 함께했던 친구였습니다. 송몽규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윤동주와는 반대로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매 활발한 성격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송몽규는 성격이 외향적이었던 만큼 결단력도 있고 또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늘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에 임할 때도 송몽규는 늘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래서 윤동주보다는 앞서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윤동주는 이러한 송몽규를 바라보면서 친구니까 늘 같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송몽규처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격이 내성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는 이제 역사를 배우는 입장에서 쉽게 생각을 하지만 항일운동에 가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걸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었기에 보통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윤동주는 늘 송몽규처럼 항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저하며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만국의 백성이라면 정몽주처럼 자신의 목숨이라도 바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동주라는 영화에 잘 나타납니다. 오늘 저녁 혹시나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동주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는 1941년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이었던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송몽규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속하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3년 7월 10일에 송몽규가 먼저 교토 조선인 학생 항일운동에 연루되어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누구도 체포가 되느냐 하면 윤동주도 이 일에 연루되어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감이 되게 되는데 이제 방금 보시는 이 그림이 후쿠오카 형무소의 정문인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 이감된 지 7년 7개월 만에 건강이 악화되어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 16일 27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그가 힘이 없었지만 외마디의 말을 던지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마디의 말이 대한독립 만세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는 갈등하였습니다. 어떠한 갈등이었을까요? 만국 백성으로서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일제에 항거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1920년대를 넘어서면서 일제는 힘으로 한일 합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단 통치가 아니라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힘으로 하지 않고 이제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서운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 햇볕을 쬐서 옷을 벗기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그러니까 윤동주가 대학교를 다니고 하던 그 시기에 많은 문화인들이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정주라는 시인도 이 시기에 친일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동주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였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일 합방을 한 지도 30년이 더 넘어가는 시점,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이지요. 더 이상 광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광복의 희망을 지켜낼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친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윤동주도 아마 그러한 분위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송몽규처럼 항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쪽 눈을 질끈 감고 그 현실을 모른 척한다면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일제차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윤동주는 만국 백성으로서 계속하여 저항할 것이냐, 아니면 황국 신민으로서 현신을 그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사이에서 갈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동주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동주의 결단은 송문교와 함께 항일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27세의 젊은 나이로 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윤동주는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항일운동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윤동주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가 지은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웃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는 바로 윤동주를 뜻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자신입니다. 만국 백성으로 당연한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변절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사이에서 갈등으로 괴로워하던 윤동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던 그가 마침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마지막 대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흘리겠다는 전련한 결단을 그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모두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성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했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은 인성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인성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망설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렸을 때 예수님에게도 별의별 생각이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이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마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몇몇 대 맞는 정도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전 존재를 모두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망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춰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윤동주의 시에서 윤동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러분, 이 표현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온몸에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채찍으로 맞으셔서 온몸이 이미 다 찢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타는 듯한 갈증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윤동주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알 수 있는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에 줄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줄인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은 바로 배가 부른 복입니다. 배가 부르다 하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뜻이고 스스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갈등되는 많은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주님이 싫으면 나도 싫습니다. 내게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였을 때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 일은 역설적으로 또한 행복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당 성도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옳은 길을 걸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행복한 그리스도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허락하시는 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또 그 어두웠던 시대를 살아가며 느꼈던 그 갈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그 갈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갈등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세우셨던 그 기준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만족함을 맛보는, 또 행복을 맛보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